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전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변곡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변곡점. 네, 우리 또 수학을 잘하는 또 친구들도 있을 텐데 청년들도 원래는 수학 함수 용어죠. 곡선이 상승 곡선이 정점을 딱 찍고 이렇게 하강하는 지점, 그리고 하강 곡선이 이제 딱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지점에 딱 만나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이 만나는 그 순간을 딱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에만 해당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삶의 모든 상승과 하강의 곡선들이 그려지고 있고, 거기서 그 상승과 하강이 만나는 지점들을 인생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 수련회나 어떤 집회 같은 데 가서 요거 꼭 시켜요. 인생 그래프 한번 그려보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난 수련회 때 이럴 때 한번 그려본 우리 또 청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았던 때, 내 인생이 막 너무너무 좋고 좋은 일들이 많았던 내가 막 상승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바닥을 찍었던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평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인생이 평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위아래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길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 그래봤자 20,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변곡점이라는 거를 그려보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우리가 뭔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 또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그런 것들을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나? 그런 순간들, 변화의 순간들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모든 순간의 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변곡점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그때 나의 태도, 내 생각,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지금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유의미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로버트 스미스라는 영국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생학교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토록 철학적인 순간,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예외 없이 거쳐가는 20개의 통과 의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통과 의례마다 약간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순간의 그 경험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내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통과 의례를 보면서 내가 이 지점에 내 삶에 변화된 순간이 있었나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많죠? 20가지예요. 당연히 태어나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걸음마 했을 때, 맨 처음 걸었을 때, 옹알이 했을 때, 말이라는 거, 내가 인간으로서 말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 그리고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자전거 탔을 때, 그리고 처음 시험을 봤을 때, 첫 키스, 또 이거 좀 순결의 상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운전면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운전면허. 네, 아직 못한 청년들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투표, 그다음에 취직, 사랑, 결혼, 출산, 이사, 중년의 위기, 이혼, 은퇴, 늙어감, 죽음, 내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보다가 굉장히 사소하지만 또 신선한 표현을 좀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 중에 자전거 타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전거 타는 게 인생의 그 중요한 시기인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자전거 타기란 아빠가 자전거를 잡은 손을 놓을 때 의심과 믿음의 갈림길에 선다. 어때요?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이게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9살에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탔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아빠가 나 잡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놔 이랬는데 어느 순간 놨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배신감과 그리고 이 불신과,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이런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결국 저는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 타요. 근데 이런 삶의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이 분명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난주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 네, 여기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 처음으로 나 대통령을 뽑아왔다 이런 청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볼래요? 처음으로 대통령 뽑아왔다. 와, 이런 아가들이 네,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아온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나라가 나를 가장 진지하게 대하는 순간. 되게 멋있죠? 투표를 한다는 건 한 나라가 나를 가장 진지하게 대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투표는.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놀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양한 통과 의례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괴로움이나 아픔의 순간으로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곡점들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도 굉장히 다양한 삶의 감정들을 아마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순간들에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을 거고, 또 어떤 청년들은 그걸 통해서 그냥 디딛고 일어나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변곡점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도자가 명령해요. 생각해봐라.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보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도 있어요. 바라보다, 그 일을 조사해보다, 또 느끼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딱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 딱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그거를 판단하지만 않고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라, 잘 조사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딱 닥쳐왔을 때 보통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나에게 내가 진짜 이거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어, 아니면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대부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진짜 운이 좋았다, 아니면 운이 정말 더럽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운이다. 왜냐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지어 뭐 이런 말도 그래서 나왔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머리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고, 머리 좋은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기가 막히게 정말 타이밍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운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이 다 운으로 퉁칠 수 있는 일들이었나요? 사람들이 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과연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구분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좋으세요? 기쁘기만 하세요? 저는 제가 20, 30대를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힘들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나이를 공개하긴 좀 그렇지만 30대를 넘어갔어요. 이제 40대 초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조금 힘든 게 조금 많이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30대가 가장 힘들었던 그 1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인생의 많은 중요한 선택들이 20, 30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진로를 택하는가? 또 결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누구랑 결혼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삶,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이 20, 30대 대부분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돼도 대부분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택하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선택은 굉장히 언제나 두려워요. 내가 20대 때 조금 삐끗해서, 내가 30대 때 잘못 결혼해서 내 인생이 좋은 길 아니라 다른 나쁜 길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우린 다 한단 말이에요.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지 않을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때 이런 구분 현실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다 주시지만 좋지 않은 그런 힘든 상황도 만약에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내가 너무 막막해지는 거죠.
그때가 내 삶의 구부러진 것들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을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때, 어려운 때는요,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어떤 뭐 밝음과 어둠 이 정도 사이에 아주 희미한 정도의 차이밖에는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좋은 때였는지 나에게 정말 나쁜 때였는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불확실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 또 성경학교를 다녔던 우리 청년들은 잘 아는 인물일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누구보다 이런 불확실한 삶을 살았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형제들 중에서 나는 독보적인 존재다. 좀 웃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거기서 거기지. 근데 얘는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어떤 상황 가운데 휘말려서 노예로 팔렸죠, 형들에게. 그 이집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예가 된다는 건요, 그냥 노예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인생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건 평생 이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을 낳아도 걔는 노예예요. 노예 신분은 세습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나락인 줄 알았더니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 노예를 총괄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좀 나아졌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를 뿌리치다가 결국 강간범으로 몰려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안에서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고위직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줘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 풀려나면 너를 빼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약 없는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이집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총리 대신에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요,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일어난 23년의 모든 과정이었어요.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죠. 청소년 시기에 정말 꽃다운 나이 20대의 노예 또는 죄수, 또 마지막에 총리까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가 하면 그게 알고 보니 어려운 일이었고, 어려운가 하면 좋은 일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인생의 변곡점마다 성경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9장 2절과 39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게 노예가 되었을 때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돌봐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좋은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그런데 또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또 나쁜 일도요, 우리는 사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진짜 왜 이렇게까지 갈까?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의기양양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그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거는 확실해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돌봐주신다는 사실만이 확실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라 해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할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이후부터 전도자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의롭게 살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의롭게 살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망하는 의인도 있고, 그리고 악한데도 잘 되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뿌리 깊게 박힌 생각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인생은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고 자기가 다 하는 행동 다 돌려받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저는 오히려 전도자의 말에 더 마음이 가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하는데 또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헛된 세월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악한 것을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전도자의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야, 의롭게 사는 거 다 포기해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 그리고 완벽할 걸 추구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 있어요? 진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의로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완벽한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있어요? 어느 것 하나에도 정말 흠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내가 정말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의만큼 타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진짜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다 경계를 지어요. 구분을 지어요. 나는 괜찮고 나는 대단한데 너는 내가 보니까 별로야, 너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자꾸 공동체에서 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정죄해요. 그런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든 회사든 직장이든 어디든 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악하게 사는 것, 어리석게 사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지, 인간들이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더 그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기적이 되고 한탕주의가 돼요. 이 세상이 정말 끝이다,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마음의 그 기본에는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냥 이기적으로 살면 어때? 다 이 세상이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의로움, 지나친 어떤 악함은요, 본질적으로 성격이 똑같아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내가 옳다는 것,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옳다는 것, 그것들이 자기중심적인 게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위험합니다. 전도자는 여기에 대해서 18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내 기준에서 내 살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이야말로 양극단을 피하는 균형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죠. 두 가지 다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나님께 돌리면 또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조언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결론을 한번 내려봤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는 이 현실 속에서 또 의로움과 악함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죠. 다만 시선을 주님이 계신 하늘에 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 우리에게는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어떻게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목표를 한번 재설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구직 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기준을 한번 바꿔보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세워요. 좋은 조건들, 좋은 연봉,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환경들, 그런 것들로 이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명적인 탁월함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탁월해지기로 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놓으셨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탁월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게 지금 주어진 자리가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 하나님 여기 나 부르신 것 같긴 한데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 자리가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너무 이 자리가 싫은 거예요. 하찮게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인지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 없다고요. 내가 너무 하찮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 삶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또 부르실 자리에서 나는 무엇이든 주님이 주신 탁월함을 증명해 보겠다. 이런 것들로 목표를 한번 가져보세요. 단순히 이것은 성취가 아니라 어떤 더 사랑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고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청년 때 돈을 벌고 쓰는 것만큼 굉장히 지금 이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때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운용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 80, 10. 이게 뭐냐면 10%는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나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10%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소득에. 그 1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구제일 수도 있어요. 10%는 무조건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80%는 여러분 생활에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저축이나 투자, 자유롭게 그것들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주님이 주신 걸 어떻게 썼는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한참 교제하고 또 결혼을 준비할 우리 나이죠. 20, 30대는요. 그때 여러분 요 관점을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채워주고 그냥 어떤 조건을 따지기보다 내가 만날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만날 사람이 있어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 목표를 한번 재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좀 조건이 내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현실적인 조건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저도 목사니까 저에게 와서 그런 고민과 상담들을 많이 이제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 영적인 삶의 지향점이 두 사람이 같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 이건 예외가 없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괜찮을 줄 알고 결혼했던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제 주위에 저의 선배, 후배, 제 또래 친구들 다 거의 다 결혼했거든요.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뭐 나 교회 갈 거야,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뭐 설렁설렁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겠지, 이 정도면 잘 맞춰서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또래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긋한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맞추지 않았을 때 100% 후회해요. 다들 나중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기준을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이 사람과 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장의 감정이나 현실적인 조건보다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지향점이 같은가, 이거를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요,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영역에서 하늘의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 또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그 마음으로 참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